오늘도 전도 동력 설교인데요. 교회의 사명과 본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저는 이 문장만큼 잘 설명한 것은 없다. 그래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그들을 작은 예수로 만드는 것 외에 다른 존재 이유가 없다. 만약 모든 교회와 모든 승직자들과 모든 교인들이 이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낭비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전도는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누구입니까? 오늘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본질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가정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알리는 우리 최영기 목사님은 세미나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세탁소가 만약에 다림질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세탁소 간판 내려야 된다. 세탁소인데 다른 거는 다 하는데 다림질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간판 내려야 되는 거죠. 교회가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전도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 전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 전도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일에 동참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과 소원은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이유로 인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보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원, 영혼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도에 관한 순종을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거할 때만 영혼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10월 달에 제가 첫 주부터 전도에 관련된 말씀, 전도 동력 설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전도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자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가 식상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또 전도입니까?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전도에 관한 설교는 몇 번 정도가 적당할까요? 여러분, 순종할 때까지입니다. 내가 100번을 전도 설교했는데 여러분이 한 번도 전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은 101번의 설교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근데 한 번 전도 설교했는데 전도에 순종한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한 번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공감을 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전도인이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지금 튀르키예 또 그런 소아시아 사도 바울의 그 전도 발자취를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버스를 타고 다녀도 힘들어요. 그 에어컨이 켜져 있는 버스를 타고 다니도 힘든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다 걸어서 전도했다는 거, 그리고 매도 맞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으면서 환영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모진 시련을 당하면서 바울이 전도했습니다. 참 바울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행복하게 전도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기뻐서 이렇게 전도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이거 그만하면 좋겠다. 내일 나 전도해야 되는데 부담이 된다. 그럴 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약간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아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왜냐?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여러분, 부득불이 무슨 뜻입니까? 하기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나도 이럴 때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억지로 하기 싫어서 근데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릴 것 같은, 왜? 이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너무나
생명을 살리는 긴박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나는 성도로서 직무유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수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순교자와 같은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때요, 증인이 되면 그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명령할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다 받아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거는 받들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이분의 이 전도를 또 써내셨더라고요. 근데 참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다 불신자들도 없을 거고 써낼 사람도 많이 없을 텐데 이번에도 약 120명 가까이 약 60여 분이 헌신을 하셨어요. 제 마음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정인에게 무조건 이런 어려운 일을, 마치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이 어려운 일을 맡기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보니까 이 본문에 세 가지의 축복이 들어있더라고요. 세 가지의 축복, 오늘 정인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정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자, 여러분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면 4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갈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번에 순종해서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 모든 대학교를 다니면서 매주 토요일 하루 날 정해가지고 전도를 했대.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매번 가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복음을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공짜로 다 구원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는데 안 믿어요. 많이 안 믿어요. 그때 제가 그 차를 타고 오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왜? 내가 믿은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쉽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안 믿는데 나는 이걸 믿었다는 생각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한다는 것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에 힘쓴다는 것은 당신은 복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천사들이 한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강도가 아주 높아요. 얼마나 기쁜 소식일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너 좋으냐 그러면 애들 정말 좋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애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복음은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우리 인생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인은요, 복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매 주일 와서 여러분, 제가 사도신경을 우리 교독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을 교독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복음을 가지지 않은 자는 이걸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저는 한 번씩 주말에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 참, 이 민속촌 상거리에 대한민국의
로또 성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야, 이게요, 차선이 하나가 지로 보면요 100m, 어쩔 때는요, 그게 그 로또 하나 사려면은 뭐 30분 1시간 걸릴 건데 차들이 저렇게 막 줄을 서고 있는데, 그 뭡니까? 로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야, 그 로또를 왜 기다릴까요? 제가 한번 당첨되면 내 인생 이 로또가 생기는 거죠. 예, 대박이 생기는 겁니다. 수십억이 들어오니까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저런 거 보면서 누가 정말 로또 인생인가? 그리스도인이 로또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엄청난 축복.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증인이다, 이것 자체가 나는 이미 축복된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요, 내가 원래 어떤 존재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섭습니까? 평소에 건강해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근데 병원에서 뭐 때문에 진단을 받았는데, 요즘은 초정밀 입체 영상 진단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몸을 스캔을 착 하고 암을 발견하죠. 아주 작은 종양까지도 찾아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영혼은요, 이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복음의 빛을 비추면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같이 거룩한 사람도요, 자기의 죄가 비춰졌을 때 하루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어서 내 죄가 좀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정도니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죄는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나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 얼마나 불행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죄를 사해준다는 것입니다. 면책을 해준다는 것이죠. 복음은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암 환자였는데 그 암 치료를 다 받고 나서 마지막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당신 이제 암이 없다, 이제 당신 괜찮다, 이 소식을 들으면 이분은요, 건강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선물입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인생의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 가치를 알려면요,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내가 얼마나 참 비참한 존재였는가를 깨닫고 그 복음 때문에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가진 축복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증인에게 전도의 소명을 주셨다는 거죠. 자, 한번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도님들, 여기에서 너희가 누굽니까? 성경제로 하면은 여기는 12제자들이고 그 주님의 부하 성천을 보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너희는요, 구원받은 모든 복음을 알고 있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런 거룩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사는 그런 거룩한 소명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구가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한 30억, 40억.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30억, 40억 정도 됐는데 주님이 12명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명 안에 들어가려면은 여러분 어느 정도 스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12명 안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학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외모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도덕성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가문의 영광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을 택하는데요, 0.00001% 안에 들어가기가 그렇고 쉽지 않은데,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이 소명을 주려고 택한 자가 그 이스라엘의 도시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갈릴리 그 시골에서 공부를 잘한 사람도 아니고,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은 것이 특권 중에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에게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룩한 우리에게 이 소명,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일에, 영혼 구하는 일에 우리를 소명자로 불렀다는 것은 참 축복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이제 나의 소명자인데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한다. 이건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요,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한 화보다 더 큰 화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특권과 하나님의 보호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인,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이런 특권, 영적 특권 의식을 좀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화요일 날 저녁에 그때 우리 강수영 컨퍼런스 끝났는데, 막 이 저녁에 시끌벅적하는데, 이 월드컵 예선이 한국 이라크전이 우리 가까운 용인 여기 체육관에서 열린 거야. 이걸 미리 알았으면 내가 표를 한 번쯤 구해봤을 텐데, 우리 가까운데 저 한 번도 이런 걸 못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까운 데 있으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저는요, 이 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인데도 저기 못 들어가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막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뭐 인터넷에서 표 구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저기 들어가는 것이 동네인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기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은요, 그냥 들어갑니다. 국가의 대표 선수로 부름받은 선수들은요, 저 잔디 미리 관리할 필요도 없고요, 교통체증 신경 쓸 것도 없고요, 한 달 전부터 준비하더라고요. 한 달 전부터. 제가 이게 뉴스를 보니까. 그 다음에 본인들은 탁하면 라카 다 준비되어 있고요, 옷 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냥 가서 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국가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명자는 자기가 이 선수 생활을 하는 것이 힘은 들 수 있어도 이런 특권과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정인이면 저는요,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대 복도 주시고,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해주셔야 제가 건강의 복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오래 산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빨리 데려가면 전도를 못하니까.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소명자가 되는 것은 축복이지만 또 우리에게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소명자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전도의 열매를 드린 성도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인천 하기감리교회 이현숙 권사님이세요. 참 인상도 좋으신데, 이 권사님 왜 대단하냐면요, 감리교 권사님이신데 20년 동안 전도하셨어요. 하루 6시간. 그런데 몇 명을 전도했냐면, 그냥 교회 등록시킨 거 말고 실제적으로, 이제 감리교회 세례죠, 실제적으로 세례나 또는 침례받게 한 사람 7만 명이랍니다. 전도에 그 전도에 본인이 다 쫓고 다니니까. 근데 이 권사님이 이 전도에 헌신자로 헌신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3살짜리 아들이 아파트 문에 손가락이 끼어버린 거예요. 그 손가락이 끊어질 정도 돼요. 급하게 막 택시를 부르는데 택시도 안 오죠. 그 택시 잡아가지고 병원 가는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입술에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손가락 절단한 거 붙여주셔가지고 수술하게 해주시면 내가 평생 전도인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너무 다급하니까 아마 그런 기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한두 군데 갔는데 안 된다, 끊어야 된다고. 그 기도했기 때문에 또 다른 병원 갔는데 그 병원에서 한번 해보자고
이게 어려운 일인데 한번 해보자. 그냥 하나님, 하여튼 우리 아들 이 손가락만 붙여주시면 내가 평생 전도인으로 손가락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 손가락이 절단되지 않고 이어서 괜찮게 수술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분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으니까 그때부터 하루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선물을 다 가방에 넣어가지고 전도 책자 만들고 또 수첩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하고 힘든 일 없냐고 기도 제목 막 내 기도해드린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당신 기도 이러면서 전화번호 주고 막 관리를 하고 이래가지고요 한 1년에 전도 용품만 한 3천만에서 4천만 원 정도 든대요. 근데 이제 이 근사님이 혼자 헌신하는 게 아니라 교우들이 너무 귀한 일이니까 그걸 막 후원해가지고 근데 7만 명을 하루 6시간씩 여러분 저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렇게 하시는 분도 저렇게 소명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저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적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도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소명자로서 우리가 소명자니까 우리 모두가 다 소명자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두 명 정도는 그래도 입을 열어서 좀 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도전이 되는 거죠.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 보고 전도한 딱 3마디입니다. 와 보라 가보자 이거예요. 가보자. 3마디만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간증하잖아요. 저도 가보자 이렇게 했다가 선교사 한 명 전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길에서 가봅시다 이렇게 전도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이 소명을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슨 축복을 주셨느냐? 증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맡길 때 그냥 무책임하게 너 이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요 참 필요한 일인데 귀찮은 일인데 꼭 해야 될 일을 신분을 시키면 부모님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몸이 막 찌뿌둥 이래서 우리 애들 어릴 때 아빠 안마 좀 해달라면 안 해요. 애들이 싫어요 그래요. 10분에 10,000원 이러면 바로 올라와서 하기 싫은데 내가 필요한 일을 시킬 때는 부모가 큰 돈을 제시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이거 우리한테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할 때는 우리에게 그냥 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기름 붓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교회는 너희들의 힘으로 세울 수가 없다. 또 전도도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잘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베드로는 원래 설교를 잘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할 때는요 이런 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한다. 우리는요 전도할 때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왜 전도 부담스러워하세요? 내가 우리 이번에 하나를 교회에 선생님이 죽지 않았는데 한번 와볼래 그러면 너 왜 지금 이야기하냐? 난 너무 가고 싶었다. 이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이 전도의 입을 열자마자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굉장히 어색해져요. 그리고 너 나한테 이런 말 하지 말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벌써 전도 자체가 장벽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왜 어떻게 전도합니까? 여러분 전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전도는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만재 씨가 지은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이 사람이 50살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가 있다는 이 책에다 썼는데 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교회는 술, 담배 못 먹게 하느냐? 그 기호식품인데 지나치게 안 하면 되는 건데 왜 이걸 금지시키느냐?
이해 못하겠다. 이것도 이유가 있고요. 또 교회를 가자고 하면 교인들이 하는 주된 이야기, 이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직장에 누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사람 거짓말 진짜 잘하더라. 어느 장로님 그 사람 속여서 이 속을 챙기더라. 야, 어느 근사님 내 어디 교회 다니는 근사 하는데 정말 자기 중심적이야. 어느 교회 목사는 사기를 쳤는데 당신은 뉴스도 안 보느냐. 대부분 이렇게 교회 전도하면요 전부 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이렇게 하는 게 또 사실도 있고요. 사실도 있고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뭡니까? 힘이 쫙 빠지고, 아이고 이런 사람한테 전도해봤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는데 전도가 되겠느냐고 우리는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전도할 때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고 예수를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들에게 이런 확신을 심은, 당신이 아무리 거부하고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이걸 전하는 겁니다. 당신은 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당신이 복음이 없으면 당신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복음이 있으면 오늘도 당신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할 때요, 여러분, 복음은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그런 말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이 교회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교회 생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쩌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누가 전도해 주시면 던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누가 전도하며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는 너무나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이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여기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끈질게 전도했고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담대함을 가지는 거죠. 저는요, 늘 새생명 축제할 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설교를 해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시킵니까?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해야 이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들, 억지로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겠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냥 복음을 전하면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가지고요, 안 믿을 사람, 야,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겠느냐? 저 사람이 전도가 되겠냐는 사람이요, 영혼이 거듭나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이런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정인에게 하나님이 보낼 때는요, 세 가지. 우리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있고 우리는 소명이 있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뭘 그렇게 우리가 부담을 가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번 한 주만이라도 기쁨으로 정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